요셉킴 선교사와 함께하는 말씀과 상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차별 살상과 폭력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모두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범죄와 폭력과 살상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묻지마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아무 동기가 없는 자기 반항식, 자기 화풀이, 사이코패스, 또 더 나아가서 전혀 여러 가지 이상적인 환경들이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수행을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고 갖가지의 수없이 많은 위협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느낌이고, 살상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미리 예고까지 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당황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바꾸고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그랬다, 어떤 사람은 복지수심으로 그랬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로 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역시 우리는 결국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사건입니다. 참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와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참 두려워하고 우리가 움츠려져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지었던 그러한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다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문제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참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이유가 있겠지요.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니까 결국 이게 시기 질투가 나고 이것이 결국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신 거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그때부터 이 울분과 이 분과 이 인격을, 또 이런 속에 있는 그 굉장한 화를 결국 동생에게 다 풀어버리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사건은 우리 유명한 사건입니다. 참 이 사건
사건이 결국 발전해 가지고 반인륜적 행위로 들어가게 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증오심과 적개심이 향후에 그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이것이 살육으로 발전하게 되고 인류와 파멸의 전쟁사로까지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인은 속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비열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이중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약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표를 주고 이 죽음을 면케합니다. 가는 곳마다 가인이 나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깨달음과 반성이 없이 자기의 살 길만 찾으려는 이런 인간의 본성, 결국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들이 결국 죄악에 오염된 문화를 발전시키고 무기 제작과 증오와 복수와 향락 추구와 정복과 압제욕으로 그들 속에 가득 차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진 사회를 만들고 정치, 경제, 문화, 재반의 모든 요건들을 다 한 방향, 부패와 타락의 방향으로 다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벨이 이제 죽었으니 그 대신에 하나님이 참 귀한 아들 셋을 주십니다. 이 셋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어서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자손으로서 이어지고 그 계보로 구속주 메시아 계보와 연결되는 그러한 중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연대말을 우리가 합산해 보면 창조부터 홍수에 이르기까지 1656년 되지만 정확한 연대 산정이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점을 보여주고 있죠. 가인의 계보의 불경건한 자손들, 그렇게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쭉 이어지는 자손들의 그 엄청난 살상과 복수와 증오와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저주가 그들 삶에 흘렀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를 보면 거기에는 경건한 자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결국 메시아까지 연결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또 사회를 밝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이제 정답이 무엇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텅 빈 마음 내려놓고 나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주의 것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다시 주의 것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살리는 운동, 영적 각성 운동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한 사람 살리는 운동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도 혼탁하고 두려움과 상상할 수 없는 살상과 폭력이 계속 일어나는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그러한 역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셋의 후손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변화로 바꾸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세 계보를 이어라. 주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결국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면서 이 시간에 고요히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